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몇 주인지 모르지만 한 달 이상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에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14장의 그 첫 시작을 우리는 12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만 순종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힘써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될 것이고 또한 더 큰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12장 6절에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사역의 주체는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역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데 자신의 열심을 따라 움직이다가 지치고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들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며 따르는 사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실까요? 원고 정리를 다 마치고 금요일 철야기도 하는데 자꾸 이제 시간이 돼서 자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로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그냥 자꾸 생각나는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게 오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편안하게 그냥 잠을 많이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원고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여기 보면 갈라디아 1장 16절이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한 2시인가 3시인가 되어서 이제 의자에서 누워서 자꾸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를 주고 계시는 모양이다. 요한복음 14장 강의는 이제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하여 또 다른 이해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사역의 비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잘 듣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막 계시를 뿜어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 그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혼자 가서 그곳에서 외로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보내었다. 그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다가오지. 그래야 계시가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뭘 일하시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4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될 것인데, 모르겠어요. 오늘 다 하게 될지, 일부만 하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자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간추려서 각 대지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겠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두드러진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기도 응답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갈등하고 번민이 가득한가? 기도 응답이라고 받았는데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가? 그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가?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법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역은 바로 혼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면서 육체의 감각으로 보거나 들으려 하고 또는 혼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들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귀의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또 혼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오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로 만나시지 않고 우리의 혼으로 우리를 만나시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접촉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역이 육체도 아니고 혼이 아니고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뜻하지 않게 그 말씀이 다가와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4, 50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목소리도 아니었고 그거는 스쳐 지나가듯이 잔잔한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이제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아쉬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것인데 영으로 듣는 게 무엇인지 참 설명을 계속 하면서도 뭔가 좀 못내 아쉬워하면서 결국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성령께서 하시고 제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혼으로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체로 들으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깜깜한 교회당에 불 꺼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당 그 창문을 통해서 불빛이 들어오는데 혹시 저게 환상이 아닌가, 저게 어떤 천사의 나타남이 아닌가 그러면서 눈을 그 깜깜한 교회당 안에서 눈을 흰 불에 뜨면서 저게 뭘까, 저게 혹시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는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부지런히 살피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마치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혼의 음성이 내 영의 음성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많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었어요. 그때 저희 집이 불암동이었는데, 태릉을 지나서 불암동이었는데 그 불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청량리에서 이제 지하철을 탑니다. 그래가지고 안양 명학역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학교를 걸어가고 했는데 전철을 타고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오랜 시간 전철을 타니까 피곤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자리가 빌까요? 그럼 속에서 좌우로 가라, 우로 가라, 막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그 생각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그게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혼의 음성인지 영의 음성인지 그걸 구분하는 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게 괴로워서 내 스스로가 어떤 때는 자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압니까? 때로 원수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이런 영역들을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그 음성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별로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진짜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 굵직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뭐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도 없어요. 들으면 그냥 뭉클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뭉클히 다가오면서 선명하게 들리니까 분별이고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대여섯 번인 것 같은, 딱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십 번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 그럴싸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들을 만나신다. 그럼 영이 뭘까요? 여러분이 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이 있는 것처럼 영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에요. 그 영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접촉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과 접촉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우리의 혼이 이제 같은 영과 혼이 같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혼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아는 거예요? 영이 먼저 알았어요? 혼이 먼저 알았어요? 영이 먼저 아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먼저 음성을
우리들이 바르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안 것이 거의 동시에 혼도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마치 이게 혼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을 통해서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혼을 통해서 듣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영이 있습니다. 혼을 깨우지 말고 혼을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생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뭐 한 3학년인가 잘 돼서 4학년쯤 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추운 겨울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조금은 골방인데 그 골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뜻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데 왜 날 모를까?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와서 밥을 먹고 나서인가 아무튼 거기 있다가 좀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서재에 있다가 안방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뭔가 뜻이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내가 그거를 깨달아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이거다.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때부터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봐도 맞아요.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그 성경을 다시 봐도 그게 맞아요. 글의 흐름을 봐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 선명하게 영으로 내가 새기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작용일까요? 내가 깨달았을까요? 나의 혼으로 머리를 써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영이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영이 그걸 알았을까요? 성령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영의 작용이에요. 영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써야 됩니다. 영을 쓰는 게 뭘까요?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예언을 해달라고 유다 왕이 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구해요. 그때 엘리사가 그냥은 난 예언 못하니까 수금 타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가 수금을 탈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언을 하는데 혼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제까지 쌓아왔던 그 경험적으로 배워왔던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이클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엘리사는 영으로부터 오는 통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으로부터 받는 그것을 계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감동된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그 왕들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쳐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두뇌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암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도 알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육도 알게 되고 여러분의 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을 일깨워야 됩니다. 영을 깨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육체가 잠들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졸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오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주의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들의 영이 졸고 있고 그들의 영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깨워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이 뭐예요? 영을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혼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혼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육체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영을 쓰세요. 영을 일깨우세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면 여러분의 육체의 감각도 혼의 감각도 깨어납니다. 피곤했을 때 분명히 피곤해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거나 잡다한 일들 때문에 피곤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깨우게 되어지면, 깨어나게 되어지면 갑자기 피곤함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무기력함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영이 감동이 되어집니다. 나는 왜 우는지 이해도 못해요. 내 마음이 왜 울컥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기뻐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에서 먼저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막 솟아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냥 눈물이 막 나요. 기도 시작하는데 방언 기도 하자마자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기뻐지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을 잔잔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잔잔하게 만드세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를 쉬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입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입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영이 열려 있는데 그들의 입이 닫혀 있더라고요. 영이 열려 있으니까 영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들이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영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영에서 뭐 어떤 소원이 일어나나, 성령께서 영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 앞에 가서도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 앞에 가서도 뭣도 모르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혼적인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계적인 선지자가 와 있어요. 그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 쓰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 밥 먹는 얘기, 자녀 얘기, 세상사, 정치 얘기, 우스개 얘기, 이런 얘기만 잔뜩 해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못해요. 내가 귀를 열지 않는데, 내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므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지혜자 앞에서는 입을 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자주 만나는 분들은 그 종들 앞에서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영적인 흐름을 확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이 흐르는 게 있어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혼적인 얘기가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의 종이 교만해서 그를 탓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영혼을 단돌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지혜로움이고 그렇게 해야 그가 유익을 얻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주의 종이 남을 한다고 남을 탓한다고 삐져가지고 또 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세상적인 것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식해 보세요. 우리가 종일 예언훈련을 할 때 우리가 예언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예언훈련을 할 때 세상의 문을 닫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의 생각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쓰는 거예요. 영을 쓰는 거예요. 영을. 그 영을 쓰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모르지만 성도들한테 못 가르쳐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만 해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한두 번쯤은, 서너 번쯤은, 아니 10번쯤은, 아니 100번쯤은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뭐로 듣는다고요? 영으로. 혼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있다고요. 영으로 들어요. 근데 영으로 듣는데 영과 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으로 듣는 동시에 여러분의 혼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내가 혼으로 들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이 먼저 듣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영으로 들었는데 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사하기 전전집에서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 뭔지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영광이 뭐야? 이 영광이 뭐야? 뭘 말을 하는 거야? 그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몇 번을 읽었어요. 그 부분을 몇 번을 읽었어요. 혹시 또 문맥에서 또 이해 못하는 게 있을까봐 고린도전서를 읽고 고린도후서를 읽고 그 부분을 또 몇십 번을 읽고 또 읽고 주석을 봐도 없으니까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몇 개월을 계속 그 구절 가지고 실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 부분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성경 읽다가 잠이 들고 눈을 뜨는데 갑자기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미가 이거다. 내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지는데 이게 무슨 그 뜻이야? 내가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는데 이게 그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연관성이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영으로 먼저 들었는데 내가 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것인 줄로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먼저 들었어요? 영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영의 음성을 먼저 들었는데 혼이 내가 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혼은 나의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나의 생각의 기반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해왔던 모든 그 기반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접촉해 나아가니까 그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혼이 먼저 들은 게 아니라 영이 먼저 들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의 영이 먼저 들은 겁니다.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고 있느니라. 함께하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진짜 여기 계신다고요. 주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신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거냐고요? 영으로 만나요. 영으로.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는데, 그럼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혼으로 예배하는 것.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게 뭐라고요? 그것으로 예배하라는 게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혼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나의 준비된 마음, 나의 혼, 나 자신, 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나 영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근데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실체, 본질은 누구냐고요? 여러분의 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이해를 못하니까, 영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다른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아니고 영이 그럴싸한 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싸한 혼이 그냥 그것을 영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영으로 들으세요. 혼이 아니라 영이 있다고요. 영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알아요. 여러분의 영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의 혼이 감동을 받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영이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을 받는 것은 영이 받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고요. 물론 TV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도 나고 또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건 혼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거나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영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영을 통해서 다 들은 거예요. 영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눈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혼에도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분명히 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우리의 눈은 문드러지고 장님이 되어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영에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영안이 특별한 신령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보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인지 혼인지 모르니까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봤는데 분명히 영으로 들었는데
내 생각이겠지. 이러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영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영의 작용이었는데 그걸 갖다 혼으로 치부해버리고, 분명히 영으로 들었는데 혼으로 들은 것으로 내 생각으로 뒤엎어버리니까 영의 기능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을 깨우십시오. 영의 감각을 키워나가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왜 그럴까요? 영의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영을 쓰는 법을 안 배운 거예요. 어떻게 영을 다뤄야 되는지 안 배운 거예요.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건 단순히 지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법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을 인식해야 됩니다. 영을 키워야 됩니다. 영의 감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성훈련 많이 하는데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성향.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이 영성이 하나님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적인 영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도 다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귀신의 영성을 받아 뭐하게? 귀신과 교제하는 그 영성 키워서 뭐하게? 잡소리 늘어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쫓아내야 되는 거지. 그 귀신과 속삭거려서 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성하지만, 그런 영성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 영성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감성을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이 영성이 차이가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도 제사장이었고 그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리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남다른 깊이,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내종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데 그는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거늘 너희들이 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영성도 똑같은 영성이 아니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자리까지 그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그는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들이 그러므로 영성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다른 거예요. 초보적인 어린아이가 듣는 음성이 다르고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듣는 그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까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듣는 음성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은 다른 것이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굉장히 강렬한 것이었고 너무나 선명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 우리들이 보는 영적인 눈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미흡하지만 복음은 있어요. 우리들이 듣는 것은 아주 여린 것들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듣고는 있는 거, 보고는 있는 거예요. 이걸 키워나가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6절에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한번 나타나고 하나님 안 나타나.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계속 나타나셔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건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